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신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그 귀하신 십자가의 생명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 앞에 더욱더 아버지께만 모든 소망을 두고 이 험난한 세상 아버지의 말씀과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함으로 기쁨과 하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라고 하신 아버지, 더욱 아버지여 한없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모든 평강, 참된 소망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께 이사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말씀대로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더욱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구약성경 잠언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잠언 15장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잠언 이 15장은 크게 7개의 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여기에서는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을 대조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의 참으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었고 능력에 있다 하셨는데 그 능력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자, 잠언 15장 1절인데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은요, 상대방을 격동시키고 그 노가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유순한 부드러운 대답은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하고 그 혜택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올바로 세운다고 해서 그 목적으로 과격하게 말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못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고칠 수가 있고 사람은 할 수 없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온유하게 훈계하면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고치지 못해도 시일이 지나가면 깨닫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상대방에 대해서 온유하고 유순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25장 15절에 오래 참으면 간혼히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또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또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격한 자는 다른 사람의 노를 격동시켜서 도리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강한 것보다 온유한 것을 더 많이 창조해 내셨습니다. 예를 들면요, 쥐가 고양이보다 약하여 잡혀 먹히지만 고양이보다는 쥐가 더 잘 번식하고 꽁을 잡아먹는 매보다 꽁이 더 많습니다. 또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지만 작은 물고기가 더 많습니다. 소의 뿔은 강하고 소의 귀는 부드럽지만 뿔이 부러진 소는 있어도 귀가 부러진 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격한 자는 실패하고 온유한 자가 이기고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입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지식과 선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미련한 말만 하다가 매를 맞게 됩니다.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나 악인, 성경에서 악인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럽니다. 선인은 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열매를 맺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악인이 아무리 은밀히 숨어서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고, 선인이 은밀한 중에 선을 행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옛 글에 이르기를요, 사람의 사사로운 말도 하늘이 들으심은 우지와 같고 어두운 방에서 속이는 마음이라도 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 15장 4절 말씀입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올량한 혀는 히브리어
언어로는 치료하는 혀라는 것을 뜻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온유하고 은혜로운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고 상한 심령을 싸매 주고 믿음과 소망을 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나갈 수 있습니다. 패리한 혀는 말이 참되지 않고 듣는 자를 괴롭게 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혀는 남의 아픈 데를 찌르고 남을 멸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을 격동시키지 않고 모든 일에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한 건설적으로 세워나가는 혀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인데요. 5절에서 10절까지인데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와 훈계를 잘 받는 자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나 인도자는 자녀들을 잘 되게 하려고 제일 좋은 교훈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훈계를 잘 들으면 순종하면 좋은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대로 나가면 실패하지 않게 되고 또한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훈계를 없이 여기며 또 받지 않다가 도중에 거꾸러지고 장수하지 못합니다. 6절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의 집에는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영적인 보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에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7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의 입술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마음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요동하고 동요하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향방 없이 나아가다가 나중에는 멸망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자, 악한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신약으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악인이 죄를 철저히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받으시고 연락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여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로 양심의 핏부림을 받아 깨끗하고 정직한 착한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악인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 믿고 의를 따라가는 자는 사랑하십니다. 10절입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나는 자와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반드시 엄한 징계를 받게 되고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는 멸망합니다. 견책을 잘 받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여 고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인데요. 11절에서 18절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와 근심하는 자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음부는 죽음, 무덤, 지옥 이러한 것을 가리킵니다. 유명은 멸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음부 속도 알고 죽은 후의 일도 아십니다. 음부와 멸망하는 상태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인생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시겠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심판하십니다. 12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는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면서 책망받기를 좋아하지 않고 또 올바로 인도해 줄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서 지도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지혜로운 자에게 물어보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견책을 잘 받아 올바른 길로 빨리 돌이키는 자는 성공할 사람입니다.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얼굴도 화평하고 몸도 건강합니다. 마음이 항상 즐겁고 안식을 누리려면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가 영적 신앙에 서서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면 심령이 윤택해지고 얼굴도 빛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늘이 열린 것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고 마음이 즐거웠으며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마음의 근심이 조수와 같이 들어와서 심령이 상하고 믿는 일도 못하고 몸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14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더욱더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떠난 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신령한 진리를 어기는 말, 미련한 말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주 예수님을 심령 가운데 모시고 영적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이 늘 즐겁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항상 잔치하는 집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고 심령에 만족함도 없으며 고난이 많습니다.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 거기에는 참 만족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자는 가산이 적어도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크게 부하여도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고 번뇌와 고통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히려 그 물질로 방탕하다가 심판 때에 멸망합니다. 17절입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은 적다는 뜻이 있는데요. 채소도 넉넉지 않아서 적게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소를 잡아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이 먹을 것이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데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이 사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십니다. 성도는 가난하든지 넉넉하든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입니다. 가난해도 여호와를 모시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통하고 심령의 낙을 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복된 가정입니다. 18절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면 다툼을 일으키지만요, 수욕을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면 시비를 그치게 한다고 잠언 12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분낼 만한 일이 생겨도 분내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분을 내면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수욕을 잘 참으면 마침내 영광의 날이 옵니다. 네 번째 대지인데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19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이 고난이 계속 닥쳐오고 험난합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 게을러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가시가 나서 무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게을러서 그날에 할 일을 안 하고 미루기 때문에 일거리가 태산같이 쌓이는 연고입니다. 세 번째는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으면 혹시 일을 하려고 해도 서툴러서 일하기가 아주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을 부지런히 해서 숙달된 사람은 아무리 일이 많아도 척척 해 나갑니다. 성경도 읽지 않다가 읽으려면 가시 울타리와 같아서 힘이 들고 억지로 보게 됩니다. 신방도 안 하다가 하려면 힘이 듭니다. 청소도 안 하다가 하려면 힘이 들고 편지도 안 쓰다가 한번 쓰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네 번째, 게을러서 일을 배우지 못한 자는 일을 해도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 피해가 나고 환난이 옵니다. 그것이 가시 울타리입니다. 다섯 번째, 게으른 자는 나가서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3절에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한 달란트 맡은 자는 게을러서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여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다가 되지 않을 것만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사자나 곰이나 풀무불도 이기고 태산도 정복하고 산을 옮기고 바다도 가를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도와주셔서 이루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의 길을 대로와 같이 평탄하고 앞길이 훤하게 열리고 형통합니다.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첫 번째,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기 때문에 부모를 즐겁게 하고, 두 번째, 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겁게 합니다. 기쁘시게 해 드립니다.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교만하여 자기가 제일 잘한 줄 알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제 생각대로만 나가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21절입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지한 자는 신령한 지식과 성경 말씀에 지식이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미련한 것만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 즉 믿음으로 신령한 지혜가 있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자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자,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의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혹 잘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글에요. 지자천려 필 유일실하고 우자천려 필 유일득이라. 이 뜻은 지혜로운 자도 많은 생각 가운데는 한 가지쯤 실책이 있을 수 있고, 어리석은 자도 많은 생각 가운데 한 가지쯤은 좋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사가 많아서 모든 일을 잘 의논해서 좋은 의견을 따라 처리하면 경영이 잘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예수님이 모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받아 그 뜻대로 하면 잘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에는 자기보다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인도하는 대로 하면 실패할 것 같지만 나중에는 승리합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 성공할 것 같아도 실패합니다.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대답을 해주는 것은 캄캄한 밤에 길 가는 자에게 등불을 준 것과 같고, 병든 자에게 양약을 주는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때에 맞은 말은 경우에 맞는 말, 그 때에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문둥이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때에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노하여 돌아가려고 할 때에 종들이 또 때에 맞는 말을 하여서 나아만을 순종케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아만은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이로 향한 생명길은 위에 있는 생명길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진리가 있는 자는 위에 있는 영적 생명길로 걸어갑니다. 영적 생명길로 걸어가면 음부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신령한 길, 진리의 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길로 걸어가는 자는 지혜 있는 자요, 생명이 살고 음부의 권세와 구렁텅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대지인데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여기에서는 교만한 자와 탐리하는 자를 말씀하시는데요.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집은 허시고 과부와 같이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은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지게는 경계선을 말하고 지게를 정하신다는 것은 외로운 과부의 재산이나 집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악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선한 말은 정결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십니다. 27절입니다.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여기서 이를 탐하고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신의를 버리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당장에는 이익을 얻지만 얼마 후에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의와 하나님의 인과 하나님의 신,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그 집이 장구히 잘 됩니다. 또 그러한 자는 뇌물을 절대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이 견고합니다. 성도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구하며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는 세워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대지인데요. 28절에서 29절이 여기서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은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깊이 생각하고 대답합니다. 또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여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올무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갑니다. 그러나 악인은,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는 악한 말을 함부로 쏟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자기의 말에 자기가 걸리고 자기가 판 구렁텅이에 자기가 빠지게 됩니다. 말에 허물이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고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지만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들어주십니다. 그 이유는 악은 마귀에게 속했고 믿음과 의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대지인데요. 30절에서 33절인데 여기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눈은 신령한 눈을 가리킵니다. 신령한 눈이 밝은 사람은 신령한 은혜의 세계에서 살고 영적인 일을 잘 해나가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만족이 없고 답답하고 괴로움이 많습니다. 좋은 기별은, 여기서 기쁜 소식인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말합니다. 신령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심령에 평강을 주며 육신에도 건강을 줍니다. 31절 32절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가볍게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자, 훈계를 잘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령한 귀가 열려서 생명의 경계를 잘 들으면 생명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견책을 달게 받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이요 자기 영을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 훈계를 잘 받는 자는 생명이 사는 지식을 얻습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자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구원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고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잠언 15장 말씀 전체는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의 성품이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이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성품으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러한 것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사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잠언의 긴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참으로 살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영원한 신령한 양식을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현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께 향하여 그리스도의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비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